할렐루야! 메릴랜드 성교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길고 긴 고독의 시간, 단절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미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정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나라인데
주님, 아무런 사건 없이, 희생 없이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을 주님께서도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희생되어야 이 사태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경기로 인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배고픈 자, 고독한 자 모두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오니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느님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겸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진정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을 부르짖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해가 들어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새해 들어서 벌써 많은 코로나 환자들 생겼습니다.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기사를 읽어보았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총 확진자 수가 2,360만 명이고 사망자는 39만 3천 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전 세계는 총 확진자 수가 9,380만 명이고 사망자는 201만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한국은 확진자 수는 7만 1,820명, 그리고 사망자는 1,236명입니다. 정말 선방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네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쯤 되면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숫자가 40만 명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미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집과 일터에서 철저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몸과 마음을 잘 보존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헌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언제나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베푸신 하느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통하여서 하느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충분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느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물질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중에 11조와 감사와 지정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셔서 하늘 나라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자의 윤리. 잃어버린 진실 한 조각이라는 아주 유명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아득하고도 아름다운 땅에 진실이 떨어졌습니다. 밤하늘 별로부터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지던 진실은 그만 두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 조각은 불빛을 내뿜으면서 밤하늘 어딘가로 사라졌고 다른 한 조각은 아름다운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여러 동물들이 땅에 떨어진 진실 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 조각을 주운 동물들 족족 모두 그 조각을 다시 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조각이니까요.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요. 반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 진실 조각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 글을 본 남자는 행복했고 그걸 자신의 친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그 진실 조각이 문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서로 갖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아름다운 땅이 고통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고통이 계속되니까 한 작은 소녀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지혜로운 거북이를 만나러 가는데요. 발견의 숲을 헤치고 호기심의 강을 건너고 상상의 산을 넘었습니다. 작은 소녀는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거북이에게서 받은 돌조각을 내밀었습니다. 2개의 돌조각은 딱 맞아 떨어지고 비로소 진실의 돌은 완전해졌습니다. 소녀가 가져온 돌조각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진실의 돌에 새겨진 글귀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꺾지 않고 끄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해석보다 실천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니요. 우리는 지금 부서진 진실 한 조각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또 한 조각의 진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A만큼 했으니 B만큼 돌려주라는 그런 정도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 너는 소중해. 그리고 그들도 소중하단다. 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불가능한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힘겹지만 이러한 자기 희생적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친구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랑입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꾸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사랑하는 것과 다른 방식, 다른 대상,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입니다. 아니, 그러면 악행에 눈을 감아줘야 되나요? 아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뺨을 치는 것을 보면 신고해야 합니다. 누군가 타인의 옷을 강탈하려고 하면 막아야 합니다. 공공의 정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사랑은요, 원수의 핍박 상황에서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원수를 품는 큰 사랑을 명령받았지만 원수는 고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으니 이 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요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뼘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치 범죄를 묵인하고 인간 윤리를 깨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져가는 것과 빼앗는 것은 도적질과 강도짓인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빼앗는 자에게 덤으로 더 주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도적질과 강도짓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윤리는 세상의 상식 윤리를 비웃는 윤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타산을 따져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해타산을 떠난 사랑이죠. 이해타산에 매여 사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대안 공동체로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위한 사랑 윤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뺨 한 대를 맞으면 몇 대로 복수하는 자세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댈 정도의 여유와 관대함과 포용의 자세가 있어야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포함하는 사랑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자세와 신뢰를 말씀하신 후에 그런 사랑을 황금률과 연결 지으셨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바로 그것을 남에게 먼저 해주는 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면 왜 전화를 안 주지? 싶으면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됩니다. 왜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거야? 싶으면 내가 먼저 방문하면 됩니다. 격려는 없어. 비판만 해. 그러면 내가 먼저 격려하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그래도 실제로 실천하는 게 잘 안 되시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참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제자의 사랑을 왜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원리로 설명하시는데요. 4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보응의 원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용서하면 용서받고 비판하면 비판받는다. 정죄하면 정죄받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 안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보응의 원리였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두 번째, 더 해주는 원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니 칭찬 들을 것도 없다. 예수님의 제자는 죄인들의 수준에서 살지 않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산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지만 제자는 사랑하지 않거나 비호하는 자도 사랑한다. 더 해주는 원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상 원리가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갚아주신다. 아멘.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 원리가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자선가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닮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게 대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자의 윤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윤리로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자신을 희롱하고 자신의 옷을 빼앗아가고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을 관대와 용서와 포용과 원수 사랑의 자세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사랑 윤리의 결정적인 모델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깊이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얼마나 큰 엄청난 사건인지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사랑을 잘 못 나누어 주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그만큼 덜 체감하고 있거나 잊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되새기고 또 되새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윤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주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윤리를 다 감당하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성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